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시간은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강사님이시기도 하고 저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사랑 교회에서 이제 심호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제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저도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앙의 본이 되시고 또 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신 저희 또 신앙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 김석권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제가 사랑합니다라는 뜻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여기 민들레 교회 이제 목사로 일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벌써부터 와보고 싶은데 야 내가 그럼 가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아버지 오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오늘에 처음 와서 인사드리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뵙게 돼서 고맙고 늘 아들 목회하는 곳이니까 제가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신문을 교회 비롯해서 출석하는 교회 또 아들 교회를 위해서 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내시고 또 열심히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강단에 부족한 종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절기로 하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면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설교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교회 학교가 그거 할 것 같아서 제가 교회에 맞춰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로마서 1장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종결이 되어집니다.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죽기가 두려워서 히브리 말씀처럼 죽기가 두려워서 일생 동안 사단에게 매어 종로를 타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부셔뜨리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근거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짓말장이가 되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 콩깍지가 있습니다. 안에 첫 번째 콩을 땅에 심어서 싹이 났습니다. 나머지 콩들도 심으면 싹이 날 것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또한 부활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한다고 하는 먼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좌절과 실망, 실패와 고통, 인생의 무의미와 또한 허무에서 우리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수제자로서의 삶에 실패하고 난 뒤에 옛날 어부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3번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의 질문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의 질문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한 질문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까? 15절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아멘. 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앞에 무슨 숫자가 하나 보이나요? 이 사람들보다의 숫자가 없어요? 제 성경책에만 있나? 뭐예요? 2번이 있어요? 자, 2번의 제일 밑에 난하주에 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또는 이것들보다. 자,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들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물, 이것들보다 그러니 예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고기들보다도 너의 생계 수단인 배와 그물보다도 너의 성공과 부자가 되는 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15절 하반절에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오이다.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가 예스예요, 노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참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 양을 먹이려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의 의미는 사랑한다는 예스가 아니라 노예요.
예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노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헬라 본문으로 말씀드려요. 아가파스메? 사이몬?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Yes, Lord, 주님. You know. Su oidas hoti. You love me. You know, I love you. 필로스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예, 필로스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는데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필로스에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뜻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님,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수준은 필리오스 사랑의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헷갈리지만 당시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 당시 헬라어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가요? 아시죠? 네 가지 사랑이죠. 우리나 영어는 love, 사랑 하나지만 당시 헬라어에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스토르게 사랑, 혈통 간의 사랑이 있고,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 우정 간의 사랑이 있고, 네 번째는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은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에 뭐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어요. 그죠? 아가파스메 필로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지만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다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고백했기 때문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Yes, good. I love you. 나는 필요 사랑밖에 못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몇 번 하신 거예요? 3번 하셨습니다. 17절. 3번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근심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무엇 때문에 근심했겠습니까? 응?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Lord, you know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알고 싶어서 물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 뚫어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을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질문하심으로 인해서 아픈 과거의 상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주님 못해요, 주님. 저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질문의 의미예요. 베드로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랑, 세상 사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의 그 기본 개념은 명확합니다. 유용성에 있습니다. 있을 유자, 쓸 용자. 내게 소용이 있고 쓸모가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매스컴에 80대 노인 할아버지가 20대인 손녀버린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다가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들이 서로 사랑한다.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미쳤지. 누가 미쳤어요? 둘 다 미쳤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많습니다. 사실 과거 베드로의 사랑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치유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과거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가요? 지금 베드로의 과거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한 번, 두 번,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Lord, you know everything.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 어떤 것이라도 숨길 수 없기 때문이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았기에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아가파스메 사이몬 아가파스메 너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I love you. 필로세. 두 번째 아가파스메 아니에요. 필로세. 세 번째 질문은 또 다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은 바꾸어서 질문했습니다. 필레이스메 이제는 바꾸었어요. 필레이스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You know everything. 자, 아가페스메라고 필로세로 대답했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빌레이스메 물었더니 그마저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대답을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필로세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마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이후로 본격적으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몰려들었던 사람은 한 사람씩 한 사람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 조금 더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장차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가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었어요. 필로세, 필로 사랑, 그 사랑으로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너무 믿었던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맹세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긴 했지만 그의 맹세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신이 말한 것조차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어요. 필레이스맨? 그래? 네, 필레이스맨?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실패 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겸손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의 과거 상처를 치유하시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고 겸손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신 뒤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퀴즈. 마치는 분은 제가 쓴 책, 당신으로 물들고 싶습니다는 책을 썼는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맞추는 사람. 자,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랑한다의 반대말. 예? 안 사랑합니다. 미워한다. 또요. 무관심.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땡땡땡.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응? 아니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은 같은 말 아니에요, 목사님?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내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상대방 중심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기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들끼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고 잘하던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면 좋은 감정이 사라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이 그랬던 거예요. 필레오의 사랑.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다니셨는데 하루는 봉지 안에다가 아몬드 땅콩을 넣어가지고 지퍼백에다가 운전수 아저씨한테 드린 거예요. 기사 양반 너무 고마워, 이거 드세요 하고 줬어요. 그래서 기사 양반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또 며칠 지나고 난 뒤에 또 할머니가 하는데 그 아저씨 또 만나게 됐어요. 근데 가방에서 주섬주섬 내더니 또 아몬드 땅콩을 또 주는 거예요. 몇 번이 받고 난 뒤에 기사 아저씨가 할머니 왜 버스를 타실 때마다 아몬드 땅콩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초콜릿 아몬드 땅콩을 싸서 먹는데 내가 지금 이가 시원찮아. 그래서 아몬드는 딱딱해서 못 먹고 초콜릿은 쪽쪽쪽쪽 빨아먹고 이거 기사님한테 드린 거야.
안 웃는 분 계시네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안 웃는 분이 세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 첫 번째, 교장 선생님이 안 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잘 안 웃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목사가 잘 안 웃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이런 서툰 사랑이에요. 베드로의 사랑이 그랬던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러 오시니까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는 목회가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다루는데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못하는 거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5절. 16절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겠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공주 산골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때였습니다. 거기 교인이 한 4-5명부터 시작했어요. 문 닫고 있었던 교회였으니까. 4-5명. 다른 사람 다 안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자고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공주에서 목회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교역자 회의를 가집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경건회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예수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목회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매도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실 수 있지? 신앙을 했다는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조용하게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이제 시작하는 이 신출내기 전도사가 대선배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 용기를 냈는가 하면 아무도 뭐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다음에 또 그런 설교를 하실까 싶어서 내가 조용하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5절,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feed my lambs,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고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 take care of my sheep. lamb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 양이야, 새끼야. sheep이라고 하는 양은 조금 큰 양이에요. 그래서 먹이라고 하는 게 feed, 먹이, 말씀을 단순히 먹이는 행위를 말하지만 치라고 하는 것은 take care of, tend 이런 뜻이에요. 돌보다, 간호하다, 말씀을 먹이는 것을 포함해서 기르고 양육하다, 인도하고 보호한다고 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양은 온순하고 비공격적이고 자신에 대한 방어력이 약한 동물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양은 목자의 끝없는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제자훈련에 보면 TLC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훈련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TLC 원리. T는 텐더, 온유함, 겸손, 부드러움, L은 love, 사랑, C는 care, 목회는 정말 온유해야 돼요.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남한테 상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학을 공부할 때 제 설교학 교수였던 딘 디컨스 박사님이 계셨는데 딱 설교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죽는다면 그 등 뒤에는 죽는다고 하면 그 뒤에는 단도가 꽂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가 죽는다 하면 그 등 뒤를 보면 단도가 꽂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설교가 참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어려운 거라고요. 잘못하면 어린아이를 실족시킬 수 있어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또한 독초를 먹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가 사랑이 아니고는 목회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겸손한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 사랑, 형제 사랑,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에 실패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사명을 회복시킨 뒤에 당신들의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힘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저에게도 적용시켜 봤습니다. 제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봤는데 솔직하게 저도 베드로처럼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엄청난 도전과 요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띠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뭘 상징한다고요? 자유. 왜냐하면 유대인은 옷은 통옷이에요. 통옷. 위에부터 아래에 탁 하나로 되어 있는 통옷. 쉽게 말하자면 여자들 옷은 원피스예요. 그런데 벌렁벌렁 하잖아요. 어떻게 중간에 허리 띠를 따개가 묶는 거예요. 그러면 활동하고 다니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띠입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의 순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로마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죽기가 무서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죽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죽어야죠. 내 성질도 죽어야 되고 내 뜻도 죽어야 되고 내 생각도 죽고 상대방 위주의 사랑. 베드로의 순교는 주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으시나요? 정말 사랑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프렌티스라고 하는 한 신실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1845년 조지 L. 프렌티스 목사와 결혼하고 난 뒤에 아이 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56년 두 아이들이 그만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그들을 묻고 날마다 눈물과 슬픔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가 있었지만 어떻게 그 슬픔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낙심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프렌티스야, 많이 슬프니? 예, 많이 슬픕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물어도 되겠니? 예. 너는 너의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있느냐? 프렌티스는 하나님의 물음에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기쁨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울면서 쓴 시가, 찬송시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의 작시자예요.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임에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